오늘 아침 성경 일독 캠페인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은 사무엘상 5장부터 9장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다 컸어요. 네. 사무엘이 다 커서 5장 저희가 4장에 어제까지 읽으면서 네. 4장에서 전쟁이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줄 알았는데 져버렸죠. 네, 빼앗겼어요.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그 여기서 그냥 이 이야기가 끝나면 좀 곤란해질 수 있는 게 네. 이 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야 하나님이 지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지시네. 그렇죠. 하나님이 질 수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실은 이 에피소드가 그러니까 여기서 적당히 넘어가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면 되는 건데 여기서 잠깐 이 후기랄까요? 그 뒷이야기가 살짝 펼쳐지는 게 5장과 6장입니다. 네. 그 뭐냐면 법궤가 그냥 뺏긴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블레셋의 신 다곤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블레셋이 이겼다는 건 다곤이 여호와를 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신상을 보통은 가져다가 이렇게 앞에다가 놓습니다. 다곤 신상 앞에 뭐 여호와의 신상 같은 게 있다면 네, 앞에다 놔서 언약궤를 마치 무릎 놨겠죠. 꿇고 있는 것처럼 갖다 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호와의 신상 같은 건 없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법궤는 일종의 네. 박스처럼 생겼는데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네. 다곤 신상 앞에다가 앞에. 아스돗에. 그랬는데 첫날은 자고 나서 다음 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지? 이게 엎어져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네. 엎드려 있는 거죠. 굴복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곤 신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굴복해 있는 모습으로 뭔가 건드려가지고 넘어졌나 보다. 한 다시 번은 세워놓죠. 네. 다음 날 와 보니까 이번에는 목과 팔이 잘려 있고 몸통이 문지방에 걸쳐져 있었다. 이 문지방에 걸쳐져 있었다. 이 표현 네. 전에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사사기에서 네, 기억납니다. 기어 나가다가 네. 죽었다.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막 종기가 막 악성 전염병이 생기고 그래서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 또 전염병이 생기니까 에그론으로 옮기고 이쯤 되니까 막 이 블레셋의 5개의 도시국가 중에 3개 도시국가까지 왔는데 막 에그론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가져왔냐 우리 다 죽으란 거냐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네네네. 뭐냐면 정말 이 부분이 알려주는 건 하나님은 지지 않았다를 알려주는 거죠. 네. 이스라엘은 졌지만 그 이스라엘의 패배는 결코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결코 지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법궤 막 혼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이 언약궤를 다시 원래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서 블레셋의 지도자들 입장에서 난감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신이 이스라엘의 신에 졌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요. 먼저 자기들끼리는요. 이 지도자들, 지배자들끼리 있을 때는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제사장을 불러다가 막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주로 이방신들의 풍습이죠. 막 금으로 무슨 뭐 종기 모양과 쥐 모양을 만들어서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러면서 여호와의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자 합니다. 이건 모든 신들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미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호와 때문이구나. 이 모든 재앙이.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또 딴 얘기를 해요.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이 뭐랄까요 법궤를 젖소 2마리에 매 가지고 이 젖소가 이스라엘 쪽으로 벳세메스 쪽으로 가면은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로 말미암은 거고 만약에 이게 벳세메스 쪽으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가면은 이 재앙은 여호와와는 상관이 없는 우연이다. 이 말은요 사실 저희가 그냥 읽을 땐 그런갑다 하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6장 앞부분에서는 이미 자기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고 제사도 지내고 막 그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백성들 앞에서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요 세팅은요 사실 젖소가 벳세메스로 이렇게 올라가는 세팅은요 사실은 이거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평평하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블레셋 평야지대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는 게 오르막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젖소가 이거 굉장히 무겁거든요. 법궤가
이걸 가지고 젖소가 올라가진 않겠지 설마. 그냥 편한 길로 가겠지. 그렇죠. 편한 길로 가겠지. 그리고 네. 베세메스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데는 아무 데나 가도 네. 다 무조건 아닌 그치, 거예요. 그쵸. 베세메스 쪽으로 정확히 올라가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젖소들이 울면서 베세메스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서 승리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다시 한번 거예요. 보여주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물론 이거 사실은 모세가 했던 기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실패하면 저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실패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를 여기서 이기게 해주세요. 뭐 성공하게 네.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신께 수 영광 있단 돌리게 말이죠. 해주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물론 모세처럼 정말 백성을 위한 기도, 막 그런 정말 건강한 신앙에서 나온 기도이면 하나님 당연히 들어주시겠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 협박하시면 그거 가지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네. 하나님은요 그 스스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실 거고요. 네. 예,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죠. 네, 네. 예, 그렇게 6장까지 언약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7장부터 이제 다시 블레셋의 진 이야기부터 연결됩니다. 네. 블레셋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식민지가 된 거고요. 그 상황에서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지도자조차 없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엘리도 죽었잖아요. 네.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 네.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서 일종의 영적 집회를 하는 거죠. 종교 집회입니다. 네. 영적인 집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가와 종교는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종교 집회의 말하자면 예배의 인원이 늘어날수록 블레셋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쟤네가 저러다가 갑자기 독립운동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실제로 그럴 수가 있고요.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죠. 블레셋이 군대를 거기다 보냅니다. 일종의 경찰 병력이죠. 막 군대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뿔뿔이 터지는 거죠. 도망가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막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사무엘이 거기서 계속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원래 하던 일이죠. 원래 제사하던 일을 계속 멈추지 않고 그냥 쭉 하니까 할 일을 한 거죠. 그랬더니 블레셋 군대 진중에 갑자기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면서 블레셋이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거는요. 사실 삼손 이후로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미스바 성에. 그래서 저희가 보통 뭐 나라를 위한 기도회 뭐 이런 거 할 때 미스바 기도회 그렇죠.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네네. 바로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이 일종의 기도회, 일종의 집회를 벌이는데 그걸 통해서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는 해소하는 일이 사무엘상 7장에 있고요. 그렇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이제 더 이상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다라고 하면서 좋게 끝납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분위기가 좋아졌죠. 사사기의 그 어두운 분위기에서 이제 좀 좋아졌는데 아직 완전하지 않은 게 사무엘상 8장 넘어가자마자 사무엘이 늙었어요. 이제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는데 이 아들들이 또 별로인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이 또 뭐 별로 괜찮은 아이들이 아니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막 돈을 모으려고 하고 이런 일이 펼쳐지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드디어 사사기부터 계속해서 왕이 있었으면 누구 나올 때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돼주지 않을래 이러지 않습니까? 뭐 기드온에게 아비멜렉에게 입다에게 이제 드디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사사처럼 여기서 왕과 사사의 차이라고 한다면요. 사실 사무엘이나 그 전에 있었던 사사들은요. 일단 제일 큰 차이가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들이 계속해서 사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사는 늘 있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만.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실 때만 사사가 있는 거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땐 사사가 없죠. 그럼 사사가 없으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정치는 그냥 장로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장로들이 각 지역별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적당히 살면 되는 거죠. 그 율법 적당히라는 표현 좀 이상하네요. 율법에 따라서 레위인들의 판결과 장로들의 판결에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이제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을 때도 언제든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할 때만 우리를 지켜주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잠깐 떠나더라도 우리를 지켜주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사무엘이 이제 기분이 나빴죠. 그래가지고 막 8장에서 백성들에게 막 말을 합니다. 왕이 생기면 이제 당신들 왕은 여러분에게 이런 걸 시킬 거다. 니네들이 원치 않는데 니네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 쓰게 할 거고 니네 아들들은 전쟁터에서 막 억지로 군대에 징집돼가지고 가서 죽을 거고 니네들은 원치 않는데 세금을 내야 되고 너희의 딸들도 왕에게 뺏길 거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네. 백성들은 그래도 괜찮다. 왕을 달라. 막 이러는 거죠. 아, 그래서 네. 9장부터 드디어 이제 왕이 될 첫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 네. 사울에서 저희가 이제 사울 스토리를 9장부터 쭉 읽어 나가실 텐데 오늘 9장까지 읽으시고 이제 내일부터 쭉 사울 스토리가 나갈 텐데요. 9장에서 먼저 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사울이 자신을 이렇게 이 사무엘이 자기를 세워줄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자신 없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울은 굉장히 자신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네. 일단 키가 굉장히 크다고 나오고요. 네. 예,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지 키 크다는 사람 나오면 성경에 눈이 훅훅 들어오는데 네. 사울이 키가 굉장히 크다고 나와요. 머리 하나 더 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뭐 얼굴도 잘생긴 것 같고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자신을 굉장히 낮추어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나중에 왕을 제비뽑기에서 뽑을 때에도 그때 사람들이 무시해요. 어떻게 베냐민 지파의 저런 사울이 무슨 말이 되냐 왕이 된다는 거냐 막 무시하거든요. 이건 사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 지파 지금 자체가 그렇죠. 네. 지파가 네. 베냐민 지파라고 나오잖아요. 네. 저희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하는 거의 사건이 없어졌다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파가 하나 없어졌다고. 600명 예, 남는 예.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 사사 시대를 통해서 네. 사실 그 600명 남은 사건이 사사 시대 초기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 후기에 가서는 인원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더라도 여전히,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다른 지파 3만 명 할 때 여긴 600명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 인원이 적을 뿐 아니라 힘도 권력도 네. 없는 지파인 거죠. 엄청 사고를 엄청 크게 친 그렇죠. 지파니까. 아주 큰 사고 쳐가지고 네. 여기 이 베냐민 지파 사람 그러면 아주 무시되는 네, 상황인 네. 거예요. 그래서 사울 자신도 너무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택하셨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네. 오늘 이제 사울 스토리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5장부터 9장까지 읽으시고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